여러분들은 혹시 병원을 좋아하십니까? 병원을 좋아하셔야 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병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도 있고, 어릴 때는 또 머리가 찢어졌는데 마취 없이 꼬매보기도 하고, 귀도 찢어지고 손도 찢어지고 정말 많이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병원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치과입니다. 치과 가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과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나는 그 치과의 특유의 분위기부터 그 치과의 냄새까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치과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들도 많죠. 예를 들면 연예인 노홍철 씨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치과를 갔던 경험이 있고요. 저도 비슷하게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치과를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과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빨이 썩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조금 심하게 썩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마취주사라는 걸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그 마취주사를 입 안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엉덩이에 놔주시는 주사는 그냥 이쑤시개로 잠깐 터치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주사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마취주사를 맞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도 느낌은 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저를 더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치과를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조금 괜찮아졌으나 그 경험은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게 정말 큰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신경치료였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신경치료는 좀 많이 썩은 겁니다. 양치를 제가 안 했던 건지 많이 썩어 있어서 신경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저는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조금 깎아내고 메꾸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빨을 갈아내고 새로운 이빨을 끼워내고 그 안에 있는 신경들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더니 제 앞에 마취주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시는 대로 그 병원에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지만 너무나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한 3-4번 정도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서 매번 마취주사를 받고 마취가 되면은 신경치료를 받고 마취가 풀리기까지 한 2-3시간의 시간 동안 감각도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이러고 있다가 감각이 풀리면 아프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금 치과가 싫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제가 이빨 관리를 잘못해서 병원에 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고통이 따라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치과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고 치과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과 고난이 없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던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을 잃은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또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는 남유다라는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던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이 북이스라엘의 난민이었던 이들이 바로 이렇게 배척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질 때 나는 북이스라엘에 살아야겠다, 나는 남유다에 살아야겠다,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를 정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주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다들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 노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왠 줄 알아? 우린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든. 우린 남유다에 살고 있거든. 우린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 아주 거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힘든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말한 것처럼 성전도 없고요, 예배할 수 있는 곳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과 신앙 또한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배척을 받고 비난과 핍박,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우리는 차원이 달라, 이러한 거만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백성들입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남유다 백성,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는 이 남유다 또한 결국 바빌론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게 됩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난과 핍박, 멸시와 조롱을 받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 거주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에 거주했었는데 남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다,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넌 죽어 마땅한 놈이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했습니까? 물론 그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당시 멸망하기 직전의 남유다는 오히려 그들이 신앙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왕 또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나의 행동에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있을까? 왜 나에게 고통과 핍박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빠질 때 또한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미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신, 그렇다고 죄가 있으실 것도 아닌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해 주실까요? 아, 이제 너네 아프구나, 너네 힘들구나,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구나. 그래. 아니요,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치과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치료를 몇 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똑같이 그날도 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었죠.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의사 선생님께서 밝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그 전에 떠났던 이빨 탁본을 들고 오시면서 다시금 이빨 모양에 맞추어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마취 주사도 없었고요. 아픈 치료도 없었고 이빨이 다 더 썩지 않도록, 더 상하지 않도록 주변을 청소하는 회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롭게 맞이한 도자기 이빨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닦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제게 그때 들렸던 천사의 음성과 같은 회복의 시간들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들이 잊을 만큼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가 성소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남유다에 잡혀있던 잘못된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야기한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 야, 우리는 아직 성전이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비록 예배 드리지 않지만 우리 성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만이 아닌 그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을 위한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성소가 되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금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사로잡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벗어날 수 없고 혹시라도 벗어나면 힘을 못 쓰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의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 조롱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의 회복을 일으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곳,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날에는 인도하사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금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성소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처럼 안 좋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힘들고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마귀의 유혹이 없다면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의 성소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사 세상 가운데 다시금 담대한 주의 군사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